네, 오늘 말씀은 레위기 4장입니다. 레위기 4장 속죄제의 규례입니다. 속죄제의 규례. 속죄제는 속건제하고 속죄제하고 제가 많이 헷갈리고 막 그랬는데, 속죄제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죄를 지었을 때, 물론 이 죄는 원죄라기보다는 자범죄라고 보할 수 있죠. 근데 고의로 알면서 죄인 줄 알고 고의로 진 죄는 속죄가 안 돼요. 안 되는데, 부지 중에 알지 못하고 이게 죄인 줄 모르고 이렇게 짓다 보니까 이거 잘못했는데 했을 때 하나님께 사함받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덕법을 주셨고, 그 도덕법을 따라서 하나님 백성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법을 따라서 법치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그러한 규례를 만들어놨는데, 사람들이 그 도덕법을 다 이게 따를 수가 없어요.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그러니까 율법이 모자라거나 율법이 부족해서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완전한데 사람이 부족해서, 사람의 능력이 모자라서 사람의 한계가 그 율법의 요구에 닿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정하면 그러니까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능력의 한계에 있고 한계보다 높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도덕법이라든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가다가 사람의 한계에 부딪혀서 다 못 지켜 실수하게 되고 부지 중에 짓게 되고 이렇게 될 때에, 그럼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회복하고 그것을 이렇게 죄를 면하고 또 제사함을 받아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제사법인 거예요. 그 의문법, 제사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의문법, 제사법은 예수님께서 완전히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완전히 다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법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계속 반복 학습하는 거예요.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이런 원리로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제사함을 받는구나 하고 계속 반복해서 하다가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완전하게 성취하고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는데 더 이상 제사법이 지금은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제사함을 다 받을 수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율법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따라가지고 살아가는 과정에 있는 중에 사람이 그 하나님의 법령 중에서 죄를 범했을 때, 그러니까 물론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법령이 다 있죠. 하나님의 율법 법령의 조항에 대해서 우리가 죄를 범했어. 그럴 때 어떻게 해결받냐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제라는 그러한 규례를 통해가지고, 규칙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죄사함을 받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속죄제인 거예요. 그럼 속건제는 뭐냐면은, 물건에 대해서 내가 실수를 하고 잘못 이렇게 부정을 하게 만들었다든지 할 때에 속건제라고 해요. 물건 건자를 써서. 속죄제는 하나님의 법령, 계명, 또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사이에 이런 죄가 범해지고 하나님의 그 율법의 조항들을 어겼을 때에 이게 속죄제가 드려지는 것이고, 속죄제라고 하는 것이고, 또 그 성막에는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성막에는 여러 가지 물품들이 있잖아요. 그 물품들을 내 마음대로 함부로 달아서는 안 돼. 그걸 또 만져서는 안 될 사람이 만졌다든지 함부로 이렇게 취급을 했다든지 했을 때에 또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속건제 5장에서 얘기할 때에 5장은 식건제가 아니군요. 5장에 식건제가 나오는데 그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4장에서는 속죄제에 대한 것인데, 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때
또 온 회중이 이스라엘 전체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장로가 대표로, 장로라는 얘기는 그 회중의 지도자를 얘기하는 거죠. 장로가 대표로 또 속죄제를 드려야 되고, 또 그 족장이라고 그러죠. 뭐 각 장로이기도 하지만 족장, 각 부족마다 아니면 그 지파마다 그 족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족장이 개인적으로 범했을 때는 또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또 일반 평민들이 죄를 범했을 때는 또 이렇게 드리고 하는 그러한 규례를 4장에 쭉 적어놓고 있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다 명령을 주시고, 또 모세는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가르쳐 주고, 또 나중에 또 기록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렇게 범하였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께 주신 그 법, 도덕법도 마찬가지고, 그 법령 중에 한 조항이라도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범했으면은 의도적으로 범한 것이 아니라 실수로 범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알면서 의도적으로 이게 죄인 줄 알면서 범하면은, 이거 구약 제사에서는 이게 뭐 속죄할 길이 없어요. 그냥 처벌받아야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은, 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의도적으로 뻔히 알면서 예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을 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면은 그거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물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회개하고 다시는 안 그러고 거기서 벗어나고 하면은 그 길이 열리겠지만은, 그러지 않는 이상은, 또 특히 성령을 거부하고 성령을 해방한 자는 용서받을 길이 없다고 했는데, 성령께서 그게 죄라고 깨우치고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또 믿음을 주셔야 회개가 되는데, 안 주시면은 그거 깨닫지도 못하잖아요. 그럼 영원히 죄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게 되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 제사장이 과연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런 범하였으면, 만일 기름을 범하였을 때,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렇게 범하였으면은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데, 이 얘기인 거죠. 3절입니다.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죄를 잊게 하였으면 그 범한 죄를 인하여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했을 때는 사실 가장 이게 영향력이 크죠. 제사장이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가르치고 하나님 법대로 살고 하나님 뜻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데, 그래야 그 제사장을 보고 제사장을 본 삼아서 백성들이 따라오는데, 그 제사장이 죄를 보면서 이게 죄의 영향력이 가장 크게 되고, 그 죄열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는 죄열이라고 했는데 사상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정신, 죄의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그 정신적인 뭐 영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죄의 정신 뭐 이렇게 글자풀이 해도 됩니다만은, 그래서 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때에 그 영향을 끼치는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가장 또 중요하고 가장 먼저 언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잊게 하였으면 그 범한 죄를 인하여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래서 흠이 없어야 돼. 항상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흠이 없어야 돼요. 그거는 흠 없는, 죄 없는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하고 똑같은 성정을 가지셨지만은 죄는 없으시다고. 죄하고는 아무런 연관이 없어요. 뭐 유전적으로도 없어요. 왜냐하면 유전자도 요셉의 유전자도 없고 마리아의 유전자도 없어요. 그래서 대리모 개념을 들어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그래서 흠없는 것으로 수송아지, 가장 이게 큰 제목이죠. 수송아지를 제물로 삼아가지고 여호와께 드리는데, 4절 곧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그래서 반드시
아무 데서는 잡아서는 안 돼. 여호와 앞에 하나님 해방문, 그러니까 번제단 오른쪽이라고 말할 때 들어가는 방향에서 문에서 들어가는 방향에서 번제단 오른쪽에 거기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회막 또 성전 그 안에서 잡아야 되는 것이지, 그래야 이게 제물로서의 효력이 있게 되고 제물로서의 가치가 있게 되고 인정이 되는 것이지, 그 밖에서 잡으면은 그냥 짐승 잡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일 마치고 나가는데 누가 뭐 6월절을 지키시나요? 6월절 아시나요? 해서 갑자기 6월절 맨날 뭐 다른 거 얘기하다가 그 여호와의 증인들 나와가지고 뭐 구절 가지고 얘기하다가 그 6월절 지키냐는 얘기는 처음 들어가지고 뭐 자세하게 얘기를 못하고 성경 좀 제대로 읽어보세요 하고 지나갔는데, 그 6월절을 지키려 하면은 제대로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어린 양이라든지 염소라든지 소를 잡아야 돼요. 그리고 성전 안에서 성전 그 뜰이죠. 번제단 옆에 거기서 잡아야 돼. 근데 문제는 지금 그게 없어. 건물로 된 성전이 없어요. 거기는 이슬람 모스크가 써 있어가지고 세울 수도 없어. 그러면 그 사람들은 6월절을 어떻게 지키나? 하여튼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잡아야 그게 제물로서의 효력이 있게 되고 인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후람대오하고 또 그 의미가 통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4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 잡을 것이요. 그래서 반드시 안수하고 잡아야 돼. 안수한다는 얘기는 내 죄를 다 그 송아지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네가 대신 죽는 거야. 그러니까 내 죄를 네가 다 짊어져 하고 이제 안수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지고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 되신 것처럼 다 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송아지가 대신 이렇게 그 희생을 당하는 거죠.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안수하고 그것을 요 앞에서 잡을 것이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제사장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제사장이 안수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내가 안수를 해야 돼. 왜냐하면 내 대신 죽기 때문에. 그 다른 제사장이 대신 안수해 주는 게 아니에요. 5절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갔어. 그래서 제사장은 하고 또 다른 제사장이 있으니까 그 피를 들고 가가지고 그 회막 안에, 여기서는 회막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라든지 온 백성 전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장로가 지었을 때는 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분향단까지 가. 왜냐하면 그 제사장이 활동하는 영역은 그 분향단까지니까, 대제사장은 지성소까지니까 성소 안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회막은 여기 성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제사장은 숟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 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장이라는 얘기는 휘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그 휘장에 뿌리는 것이 아니라 휘장 앞에 그 바닥에 뿌리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휘장에 뿌린다고 그랬는데 휘장에 뿌리는 것이 아니고 휘장 앞에 그 바닥에 뿌리는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에 바르고, 향단에도 뿔이 있는데 그 뿔에 바르라는 것입니다. 향단은 그 향을 피워서 우리의 또 성결한 진실한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그러한 상징을 갖고 있는 향단입니다.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래서 그렇게 바르고 나머지 남는 피는 다 번제단 밑에다 다 쏟아야 된다는 거예요. 번제단은 다 태워서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다른 것도 물론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갈 때에 그 번제단, 우리가 기도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
피가 뿌려져서 죄사함 받아져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이고, 우리가 지성소로 나갈 때도 피가 뿌려져야 지성소로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8절입니다. 또 그 속죄 제물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취할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끝풀을 콩팥과 함께 취하되. 그래서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것은 이게 기름, 지방질이죠. 기름하고 콩팥하고 를 된다는 겁니다. 간 끝풀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콩팥이라든지 간이라는 것은 옛날 그 당시 그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중동 사람들 대부분 다 그렇게 인식을 했다고 하는데, 사람의 생각이 콩팥에 있다고 생각해요. 또 간도 뭐 생각이라든지 또 감정이, 사람의 감정이 콩팥에 있다 생각하고, 생각은 간이 있다고 생각해. 뇌에 있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모든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께 기름은 가장 좋은 것으로 상징한다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 가장 무난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최선의 것을 내 마음과 내 정성을, 내 감정까지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의미해서, 그래서 콩팥이라든지 내장에 덮인 기름이라든지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끝풀을 콩팥과 함께 취하되. 그리고 간과 콩팥은 하는 역할이 이렇게 해독 역할을 해주고 노폐물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죄를 다 걸러주고 다 깨끗게 해주는 그러한 그 상징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는 것입니다. 10절 화목제 희생의 소에게서 취함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 불찰할 것이며. 그래서 화목제 희생의 소에게서 취함같이 한다 얘기는 그 기름이라든지 뭐 피는 다 어차피 흘려서 다 뿌렸고, 생명을 상징하는 피는 하나님께 어차피 뿌려서 드렸고 제사함을 받고, 나머지 뭐 간 끝풀이라든지 뭐 콩팥이라든지 이 기름이라든지 이런 거는 화목제 드릴 때 드린 것처럼 똑같이 취해서 하나님께 번제단에서 불찰라라는 것입니다. 불찰라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향기가 되게끔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제 희생의 소에게서 취함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 불찰할 것이며. 11절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 머리와 다리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 전체를 진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살을 찌니라. 그래서 다른 제물은 가죽을 남겨요. 뭐 화목제도 그렇고 번제도 가죽을 이렇게 다 벗기고 하는데, 화목제는 속죄제는 가죽 자체도 다 태워서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꺼풀 또 콩팥, 기름 이것만 이제 채취해가지고 지방질만 채취해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단에서 태워드리고, 나머지는 진 밖으로 가가지고 진 밖에서 나무를 쌓아놓고 거기서 똑같이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전부를 다 태우는 거예요. 이게 내가 죄를 지으면은 내 모든 것이 다 태워서 없어져야 된다는, 지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 죄값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 번제단에서 이렇게 뭐 콩팥도 뭐 간 묶어풀도 또 이렇게 기름도 드려지는 것은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왜 진 밖으로 가냐?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영문 밖에, 예루살렘 성 밖에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것처럼 진 밖에 가가지고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뭐 똥을 따로 이제 채취해가지고 재버리는 것을 그냥 버리기만 하고 이렇게도 하는데, 뭐 화목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고 아예 똥까지 다 태워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이게 죄가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도 남김없이 그러니까 뭐
뭐 가죽까지도 다 태워버리고 똥까지도 다 태워가지고 소멸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죄가 심각하고 죄는 철저하게 소멸돼야 되고 없어져야 되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죄가. 그만큼 죄가 심각하다는 거죠. 13절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래서 이 단체로 온 회중이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있어. 근데 잘 모르고 있었어. 제대로 배우지 않았는지.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 율법을 제대로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하다 보니까 이게 죄가 범했네. 이건 국가적으로 단체로 죄를 범했네. 이렇게 깨어났을 때에 깨우쳐졌을 때, 깨달았을 때에 그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축제제를 드리는 거예요. 14절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한 그 수송아지를 축제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해막으로 끌어다가 15절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그래서 단체적으로 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온 국민이 한 사람씩 와가지고 다 안수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대표 장로, 요즘 나라로 생각하면 우리나라 같으면 대통령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대표가 와서 대표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사람 장로가 와가지고 그 재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이것도 여호와 앞에서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재물은 다 여호와 앞에서 잡아요. 성전, 성막들 밖에서 잡으면 그냥 그 짐승을 도축하는 것이지 재물로 잡혀지는 게 아니에요. 재물로 인정이 안 돼요. 안에서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16절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7번 뿌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하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완전을 상징하는 거예요. 완전히 이렇게 내 생명을 완전히 들여서 죄 사함을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18절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담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 문 앞 번째 담 밑에 쏟을 것이며 그 기름은 다 취하여 담 위에 불사르되. 그래서 전체가 지었을 때 제 장로가 이렇게 안수를 해가지고 잡은 그 재물도 제사장은 그 향단까지, 그러니까 청수함까지 갖고 들어가요. 이게 이스라엘 전체니까 전체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전체가 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지성소는 대제사장은 들어가지만은 성소함 가져가지고 향단 앞에 가가지고 그 휘장 앞에 7번 뿌리고, 똑같이 제사장이 죄를 범했던 거하고 제사장이 범해가지고 그 죄를 범해가지고 영향력을 온 백성에게 끼치는 것하고 온 백성이 다 죄를 지은 것하고 똑같잖아요. 거의 같은 수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향단 뿔에 또 바르고 또 나머지는 다 번째 단에 쏟고 나머지는 또 짐 밖으로 가서 다 태우는 거예요. 20절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짐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람같이 살을지니 이는 회중 외식죄니라. 그래서 똑같은 방법은 다 똑같다는 겁니다. 22절 만일 족장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다가, 족장은 그 자기 부족, 자기 족속, 지파의 대표잖아요. 대표지만은 죄를 범할 수 있는데 그 족장이 죄를 범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부지중, 이것도 부지중인 거예요. 고의로 알면서 이거는 죄인 줄 뻔히 알고 하지 말라고 이렇게 몇 번 강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죄를 범하면은 그거는 그냥 처벌만 있어요. 속죄할 수 있는 길이 없어. 족장도 마찬가지로 부지중에 죄를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23절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순념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래서 이 족장은 순념소를 가지고 예물로 바치는 겁니다. 그 순념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숙제제라. 이것도 똑같이 번제단 옆에 있는
그 잡는 곳에서 잡는, 그 성막 안에서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지성소 바깥에 번제단 오른쪽에 들어가는 방향에서 26절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의 희생의 기름같이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 자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밑에 빠진 것이 있는데 25절 제사장은 그 속죄의 희생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래서 족장부터는 그 영향력이 제사장만큼은 사실 족장이기도 하지만은 이 온 이스라엘 전체하고는 좀 규모가 작잖아요. 그리고 활동 범위가 이렇게 성소안까지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번제단에 이렇게 그 피를 이렇게 번제단 뿔에 구원의 뿔, 향단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뿔에 피를 바르고 그 번제단 옆에 피를 다 쏟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기름은 그리고 나서 똑같이 기름, 콩팥, 간, 끝풀 이게 다 채취해가지고 번제단에 불사라는 거예요.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의 희생의 기름같이 단 위에 불사를 지니 화목제에서 이렇게 바치는 거하고 똑같이 바치는데 화목제는 나머지 고기는 같이 먹는 것이고 그게 화목제고 속죄제는 진 밖에 가가지고 다 불태우는 거예요. 가죽이고 똥까지 다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 자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27절입니다.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래서 이제 평민 일반 백성들이 일반 생활하다가 범할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일반 평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를 인하여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래서 일반 평민들은 수송아지, 순염소 이런 거 하지 않고 암염소를 가지고 와서 드리라는 거예요. 다른 족장이 죄를 범해서는 이미 족장이 범했기 때문에 사람들도 다 알고 하나님께 드려지고 이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을까 또 생각하는데 그 수송아지보다는 암염소가 순염소보다는 암염소가 조금 더 이렇게 구하기 쉽고 좀 더 이렇게 저렴하고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 그런 의미도 있을 것이고 일반 평민이기 때문에 개개인이잖아요. 그 개개인이 다른 사람은 거의 단체고 대표고 이런 상태다 보니까 이미 영향력이 끼쳐져 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더 확산되지 않게끔 이미 이제 인식을 받을 수 있는데 일반 백성들은 각각 개인이다 보니까 잘 모를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암염소를 드린다는 이거는 제가 나름대로 의미를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인데 암염소는 이게 새끼를 낳는 염소잖아요. 이 죄가 또 다른 평민들에게 이게 자꾸 이렇게 확산되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의미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다른 대표라든지 제사장들은 이미 다 공개된 사람들이고 공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미 죄가 확정돼 가지고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다 이렇게 드러나고 다 보여지는데 평민들은 잘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또 죄가 재생산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암염소를 드리라 하지 않았나 이거는 그렇게 생각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를 인하여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제의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번제소에서 잡을 것이요. 그래서 암염소이지만은 또 이렇게 잡고 이렇게 드린 것은 똑같아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의 희생의 기름을 취한 것 같이 취하여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 자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똑같은 방식은 똑같아요. 그래서 수송아지로 드리나 암염소로 드리나
그 똑같이 드리는 방식은 똑같고 죄가 사해지는 것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향력이 큰 사람일수록 더 크고 중요한 제물을 드려야 되고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32절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는 평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 암염소도 드릴 수 있지만 암양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평면들은 암컷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 죄의 그 재생산을 막는다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잡아 속죄제를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 희생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취한 것 같이 취하여 단 위 여호와의 화목제물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 불사를 지니 화제물이라는 얘기는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화제물 위에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하는 자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그래서 죄가 얼마만큼 심각하고 또 죄를 얼마만큼 철저하게 소멸시켜야 해야 되는 것인지를 내가 제물로 드리면서 생생하게 학습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소를 잡든지 뭐 염소를 잡든지 그 뭐 어린 양을 잡든지 잡을 때에 내가 데리고 와서 내가 잡아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잡아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잡아야 돼. 내가 안수하고 내가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몽골에서 살다가 뭐 공부하기 위해서 살다가 오신 분 얘기 들어보면은 몽골 사람들이 힘 되게 세다는 거예요. 여성들도 되게 힘세고 하는데 그 짐승을 잡을 때에 한 번에 어떻게 탁 이렇게 제압을 해가지고 탁 해야 잡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 한국 사람 보고 하라고 하면은 힘 좀 쓴다는 사람도 못할 것 같아. 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이렇게 됐는데, 내가 물론 뭐 요령도 있어서 가르치고 할 수 있겠지만은, 내가 아끼던 짐승을 깨끗하고 좋은 그 짐승을 데려와서 내가 잡아야 되고, 내가 뭐 안수하고 잡고 그것을 다 태우는 데 가 있어야 되고 할 때에 죄가 얼마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죄를 얼마만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죄를 소멸시켜야 된다는 것을 이 속죄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학습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죄를 다 소멸시켜 주신 분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래서 그것도 성전 안에서 번제단에서 태워지는 게 아니라 저 진 밖에서 영문 밖에서 다 태워지고 소멸지고 다 버려져야 우리가 속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고 가서 대신 영문 밖에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속해 줄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속함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얼마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내가 뭐 우리 과거죄, 현재죄, 과거죄, 미래죄 다 사함 받았으니까 이제는 무슨 죄를 져도 상관없어 괜찮아.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죄를 싫어하시고 얼마나 죄를 가증스럽게 여기시고 요거 티끌 하나까지도 똑까지도 다 태워없애라고 하는 이렇게 손을 지켜버려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그 죄가 의미하는 것인데 그런 논리를 갖다 대고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거는 하나님을 모욕하게 되는 거예요. 죄 사함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구원파를 자꾸 얘기하게 되는데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죄 범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죄 사함 받은 자로서의 정결한 삶, 여호와께 성결되는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